우리는 57편 말씀을 보는데 여기도 다윗의 믹담시다 이렇게 앞에 서원에 나와 있습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새겨졌다 그랬어요. 돌에 새겨졌다, 또 마음에 새겨졌다.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일들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하고 또 기도하겠노라 하는 이런 마음의 작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이제 다윗의 마음에 새겨졌을까? 그제 이제 56편은 이제 그가 참 쫓겨서 가드에서 미친 채 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왔을 때에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 또 오늘은 이 사울이 자기가 이제 아둘람 굴에 올라갔을 때에 끝까지 3,000명을 보내면서 자신을 추격해 올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굴에 숨어 있는데 이들이 나를 잡으려고 오고 나를 찾으려고 온갖 사람을 풀어서 해칠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죠.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피해 나갔는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겼던가 하는 것을 기록한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7편은 다윗의 역동적인 이 찬양, 그 감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 57편 속에 다윗이 얼마나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었는가를 우리가 몇 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리이다. 재앙이 얼마나 많았는지 내게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생각지도 못한 재앙, 그 많은 사람 수색대원들이 자기를 막 찾으려고 몰려오는 그 아픔, 이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다윗을 삼키려고 얼마나 이 사울이 노력을 했는지, 또 비방을 했는지 그 일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또 4절에 가서 보면 이제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랬어요. 사자들 가운데서 살고 자기를 불사르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 누웠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 꼼짝 못하고 지금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가서 6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또 내 영혼이 억울한데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했어요.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완전히 잡기 위해서, 이제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또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놓는 것처럼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런 갖은 모략, 갖은 이런 그 엄청난 작전을 세워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 이런 고난, 이런 역경, 이런 수난,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그것을 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는 그런 속에서도 그것을 잘 헤쳐나간 비결이 뭐냐? 첫째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였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1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랬어요. 어디에? 주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리이다. 주님의 날개, 이 날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새가 가지고 있는 날개잖아요. 새 중에 가장 강한 새하면 독수리잖아요. 독수리의 날개 아래 들어가 있는 독수리 새끼는 어떤 것들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안전하게 보호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내가 지금 어떤 재앙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들어가겠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겠다. 그 속에서 내가 안전함과 참 보호를 받겠노라 하는 이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지금 폭풍이 몰아닥치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엄습해 오지만 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이 가장 평안한 곳, 그것이 가장 은혜로운 것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피하냐? 그 밑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겠다 이거예요. 갑자기 소나기가 오는 거예요. 그럼 소나기 올 때 뭐 다리 밑으로 가든 뭐 처마 밑으로 가든 가잖아요. 그 소나기는 조금 가면 또 이제 그친다 이거예요.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피하겠노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이 역경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건 다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다 어려움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지나가는 그거를 못 참고 그냥 나오면 그냥 소낙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이 고난은 언젠가는 다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 지나가기까지 조금 힘들어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것.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그랬어요. 어떤 재앙이 와도 주님의 날개 아래 있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보호받고 가장 안전하게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이 시편고 기자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냈는가? 7절 말씀이에요.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두 번이나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 고정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확고부동하다는 거예요. 누가 흔들어도 누가 웅덩이를 파놨어도 누가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펴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래다. 오히려 구덩이 판 자가 그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를 만든 사람이 그 속에 오히려 빠질 거야. 나는 구덩이를 보고 두려워하고 그물을 보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내 마음에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내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가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내가 이제 그 물에 잡힐지라도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노라 하는 이 마음의 작정, 결심, 확고부동한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흔들림 없이 살겠습니다 하는 확고부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감사를 끊이지 않겠습니다,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9절에도 보면 내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이제 계속해서 이 사람은, 다윗은 이 어려운 중에도 내가 주를 찬송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확신, 확고부동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 지금 바로 응답이 안 된다고 흔들리지 말고, 그럴지라도 더딜지라도 또 뭐 사냥 아예 대적이 웅덩이를 파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보고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확정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이 다윗은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마음에 또 결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8절 말씀.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아멘. 이 공포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겠다. 그래서 그가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둘람 굴 속에서 막 간절히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인양 깨서 기도하고 환하게 비춰올 때에 벌써 이 그 적들은, 이 사울의 이 그 병사들은 다 저 밑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이 잡으러 왔는데 오히려 잡지 못하고 다 저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니까 다 물러가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옳거니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응답은 새벽에 있구나. 그러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워서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소중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기도를 놓치지 않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새벽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성경의 모든 역사들이 다 새벽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지는 것도 새벽에, 만나가 내리는 것도 새벽에,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새벽에, 주님 부활하신 것도 새벽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또 새벽에, 이 새벽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와잖아요. 내 발을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먼저 나오겠다 해서 이 새벽에 발걸음을 제 앞에 제일 교회로 향한 것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어떤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겠노라. 그리고 새벽에 나온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것을 보기 전에 나는 말씀을 먼저 보겠노라 결심해서 이 새벽에 온 거 아닙니까?
나는 세상에 어떤 것을 말하고 노래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해서 이 새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을 향하여 나온 이 걸음,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새벽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려진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것 안 된 것이 있나 보세요.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지는 거죠. 마치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새벽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첫 대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이건 누가 흉내낼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은 막 그냥 밤늦게까지는 자신이 있어도 새벽에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방향을 바꿨지 않습니까?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저녁에 일찍 자고,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이 단순해지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못된 것들, 잡된 것들을 다 닫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변함없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중에도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1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결국 목적이 뭐냐?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나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멋진 기도를 드리고 있죠. 우리와 생각이 조금 달라요. 주님, 내가 빨리 주님의 이 날개 아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이 수모에서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어서 내 체면을 살려주시고 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건강과 명예를 일으켜 주시고 내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 세워주시어서 내가 딱 좀 사람 앞에 좀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이렇게 된 것 결국 나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의 만방에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야, 다윗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만. 그렇게 잡으려고 추격해도 하나님께서 다 피신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영광이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며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나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아니 하나님 정말 나의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들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